추석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 고향 생각도 하고 나이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 자녀 생각, 옛날 친구들 생각 등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 인생의 그 어떤 빠름, 세월의 빠름을 실감 있게 느껴지는 때가 이 명절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연휴를 보내면서 이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인생이 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어느 때보다도 저는 많이 나더라고요.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명절 이 연휴를 보내는 우리 헛가족들,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처럼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앞으로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두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시인은 이런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인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1절, 이 4절에 보면은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 것을 알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그 최후가 언제이고 또 그 끝날이 언제인가, 그것을 알아서 좀 사람답게, 인생답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사람이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곡식을 심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끝날이 온다는 거지요. 그 끝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는 숙연해지고 뭔가 생각해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정해진 이 죽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도 96세로 이제 인생 여정을 마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70년을 이제 지휘하면서 영국 국민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지주, 어떤 지도자로서 좋은 모습을 남겼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가. 그를 보면서도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나도, 우리 모두도 때가 되면 저 최후의 날, 종말이 온다. 마지막 날이 온다. 그때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인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달라. 그런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나도 좀 그날이 오기 전에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더 보람 있게 살아야 되고,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더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멋지게 아름답게 살다가 좋은 발자취를 좀 남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4절 하반절에 오면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무슨 소리야? 나는 굉장히 강해. 사람들은 평상시 이 약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아주 심한 곤고함이나 고난에 빠질 때, 그리고 특별히 아주 죽을 만큼 아파 보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을 당해 보면은 두 가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찾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음이 하나도 없거나 아주 갈 때까지 연약해지는, 그 나락에 떨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진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강한 거고 또 지금까지 믿음 생활 지탱해 올 수가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로는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곤고함에 빠질 때,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시편 다른 곳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곤고한 중에, 사망 중에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나를 좀 구출해 달라고. 주님, 이 사망 중에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고 고난을 당해보면요, 진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 그런 것을 실감 있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가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오시 아니하면, 이 곤고함이,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주님을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지탱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 우리는 이제 코로나 2년 반 이상을 겪으면서도 우리 인간의 한계성, 연약성 얼마나 많이 실감 있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한계를 느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바울도 나는 약한 것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는 또 긍정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지 우리는 정말 연약하다는 거. 저는 찬송가 중에 그 67장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몰라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며 늘 강건하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벌써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막 중에 거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앉게 되고 믿음 생활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어떤 강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비단 그 당시의 시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절에서 이 시인이 드렸던 기도가 뭡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했다. 한 뼘, 그 히브리인들은 가장 짧은 기간을 가리킬 때 한 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원하신 것에 비해서 아주 우리는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이 시편 90편에 오면은 우리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게 요즘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수가 100이 아니야,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거예요. 왜? 100세 수명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건 동의가 되어지지요. 오래오래 살았다. 자랑이 뭐겠습니까? 참 고생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 지난주 달빛마을 콘서트 할 때도 그 간증하면서 그분이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따라서라고 할 때, 아, 진짜 상태야, 너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누구야? 자신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아주 긴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 말이에요. 너무 짧다. 명절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납니다.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옛날 만났던 친척들도 만나고, 그러면 실감 있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 참 많이 변했구나. 많이 늙었구나. 많이 나이가 들었구나. 어떤 분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왜 이렇게 늙었어요? 이렇게 할까 봐 걱정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정말 세월의 그 빠름, 인생의 무상함이 실감 있게 느껴요. 참 빠르고 짧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이제 비유해가지고 교훈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 24시간이 우리 인생이 길이다 할 때는 10대, 20대는 아무래도 오전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 20대. 그리고 30대, 40대는 지금 오후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요. 하루를 이렇게 비교할 때. 그리고 60대에서 80대는 저녁 시간이다. 80 넘은 분들은 진짜 11시 59분 이제는 모든 이부자리를 펴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 보면 하루로 비유한다면 짧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자녀들도 바로 이른 아침에 있는 그런 시기에 처한 그런 식구들도 있고 또 오후에 처한 그리고 저녁에 처한 이제 막바지에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 남겨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이 참 짧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우리 인생의 그 나이를 계절로 비유해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유하기도 하지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10대, 20대는 봄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대에서 이제 한 30대, 40대는 이제 여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50대, 60대는 가을이라고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리고 이제 70대 이후는 그 열매로서 살아가는 그런 시기. 계절로 말하면 겨울.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에 놓여 있습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초겨울입니까? 아주 겨울입니까?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가지 실감 있게 느끼는 것은 참 시간이 너무 짧다. 너무 빠르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관점에 보면 얼마나 짧은지. 뭐 이렇게 장수하고 오래 살고 그랬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은 뭐 거기서 거기 혹은 오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 얼마나 보람 있게 사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그것이 영원한 삶을 남기는 길이지요. 우리 인생이 참 짧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속에서 우리가 담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짧은 인생 여정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원히 남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짧은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상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이상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짧은 인생, 바로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인생이 짧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돼? 아닙니다. 짧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 시인이 우리 인생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기도할 때 종말과 연한이 있다는 게 이게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짧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본문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을, 이웃을 좀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했다. 지금 시인이 이 시의 배경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주변의 원수들로, 각 주변 사람들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너무너무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옵소서. 나 연약함을 알게, 인생이 짧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나 사랑,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특별히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많이 성공할까?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까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모든 사람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살겠다. 이 다짐과 결심이 우리 시기적으로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다짐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인처럼 하나님 어떤 미워지는 사람까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까지라도, 직장에 가면 또 주변에 오면 미워지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밥맛이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 하고 싶지 않고 뛰쳐나오고 싶고, 또 학교에 가도 때로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게 달라고, 다 품으면서 살게 달라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랑을 바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시인이 다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살까 할 때는 1절, 2절 같은 얘기입니다. 말 조심하면서, 언어 생활 조심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길 나의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악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앞에 말 조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2절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한, 막 속상하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말혀는 이 범죄의 주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면과 또 그렇지 않은 면을 주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 또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말에 대한 기원들이 참 많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정말 무익한 말을, 어떤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대로 다 말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지요. 계속 보면은 내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언어, 말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 자녀, 또 친구,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 짓는 죄. 이 말, 언어 생활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 기자는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아주 생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게 바로 이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말의 실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그가 쓴 그 베드로서를 보면은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다 아주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온전한 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조심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정확하게 하고. 같은 그 성경 3장 10절에 오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생명을 사랑합니다. 좋은 날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본문에 띄워주면 뭐라고 그러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말이야. 나쁜 말, 악한 말, 못된 말, 저주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말 조심하라. 어느 생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짓는 죄 중에 이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 이 시는 주변에 원수들이 많았어요. 막 욕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고 저주스러운 말 하고 싶지만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일이더라도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상대방의 격려가 되는 말, 치유가 되는 말. 왜 그렇습니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평생 기억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준 상처는 잊어버리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내가 받은 상처는 잊지 않지만 내가 준 상처는, 상대방의 상처는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오래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제자훈련생 중에 한 분이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그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나가는데 바로 교회 옆집에 살면서 교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말로 상처받은 거죠. 목사님, 목회자로부터, 장로로부터, 그리고 교회 충직자, 뭐 시무장로, 시무권사,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시험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오면서 난 아주 교회는 다시 나가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곤고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에 두고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곳저곳 교회 나가면서 계속 말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를 포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가 새로운 이제 직장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선택해서 이제 제자반까지 들어온 거죠. 제자훈련반 중에 나누면서 지금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나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지금 제자훈련반까지 받게 되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자반하고 우리 화평 축구팀하고 축구를 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그때는 쉬는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운동장에 나갔다가 이분이 또 말로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분 중에 중직자 한 분이 말하는 거고, 자신이 속한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뭐 아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말하는 거 보고 교회의 모습과 운동장 축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저도 아침에 이제 운동을 나가는데 다른 교회 나가는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 목사님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지금 제자훈련 받고 계시다는데 목사님 맞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제자훈련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그분이 우리 직장의 상사라는 거예요. 아주 모든 면에서 역량 있고 잘하는데 문제는 말 때문에 너무나 직원들이 우리들이 상처를 받고 있으니 목사님 좀 제자훈련 그분 좀 잘 시켜서 좀 언어가 좀 순화되었으면 좋겠다. 헷갈리더라고요 보면은. 진짜 그분도 자신이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남에게 자신이 주는 그 말로 주는 상처는 생각지 않는 거죠. 또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그 교훈이 뭡니까? 상처를 받은 분들은 그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안 되면 계속 또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자훈련 가운데 또 가정교회 소그룹 가운데 하나가 이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또 내놓고 얘기하다 보면 치유가 도 회복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언어 생활, 이 언어가 얼마나 사람에게 크고 작은 또 긍정적인 면이나 소극적인 면에서 영향을 준다는 걸 잊지 아니하고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언어 생활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언어 생활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이 시인의 모습.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 동료 유색에 주고 있는 것 없는지, 또 어떻게 내 언어 생활을 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다스려 나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7절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 하나님께 이제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바로 종말이 끝이 있는 인생, 연약한 인생,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언어 생활에 순화된 그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두기보다는, 여기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모아둬야 노후가 편하고 건강하고 노후 많이 모아둬야 내 노후에 아주 편하게 쉽게 살 수 있어.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유가 너무 많았어요. 풍년이 되었어요. 곡식 쌓아둘 그런 곡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있는 창고보다 훨씬 더 크게 짓고 그가 스스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다. 편하게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오늘 밤에 너 영혼을 거두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남에게 나눠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해드리는 그 디모데전서 6장에 참 귀한 교훈들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아주 큰 이익이 있다.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알면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오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부자 되려고 돈 많이 모으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 패망하고 멸망한다. 그러면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17절 19절에 오면 계속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엄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함을 주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선한 일하고 나눠주고, 그게 바로 영원히 남는 일,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히 남는 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 연약한 인생 속에서, 종말 인생 속에서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물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나와 우리 가족만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거기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나의 동역자는 집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젊은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저 여의도의 아파트도 또 그 마포에 또 이렇게 아파트도 이렇게 유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런저런 있어서 다 정리했는데 만일에 그때 그 남겨들었다면 지금 수십억이 되었을 거다.
그렇지만 필요해서 다 정리하고 지금 전셋집에 살지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흩어진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만나고 흩어진 가족들 만나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했더니 내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목사님 만난 거, 교회 만난 거 너무 감사하다. 저도 그 집사님께 정말 집사님 감사하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지난주에 제가 라오스 세미나 다녀온 후에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마다 한 차례씩 축구 전지훈련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지리산으로 그리고 또 순천으로, 그때는 저도 홀로 이제 제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정을 맞추면 또 제가 있었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 모시고 여름마다 또 2박 3일 또 수련회를 갖는 게 속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기간이길래 이쪽도 한쪽 하루 가고 저쪽도 이틀 가고, 그래서 제가 개인차를 타고 이제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13년째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리산 거쳐서 순천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청주로 그리고 또 속초로. 근데 이 차 보니까 1100km 정도 달렸더라고요, 혼자.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이야, 진짜 좋다. 그냥 찬양하면서 또 양희승의 그 가곡 노래도 막 듣고 불러가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동역자들과 머물면서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식사하러 한 30분 거리에 가는데 그 어느 목사님 차를 타고 제가 갔어요. 근데 그 차가 보니까 나는 차가 그렇게 승차감 있는 거 처음 봤어. 큰 빌딩, 집에서 그냥 그대로 아주 큰 집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그때 잠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승차감 있는 차를 타는 이유가, 나는 내 차가 최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차도 있는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비교의식에서 이런 게 흔들리고 이런데 속조 표현하면 유혹받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때뿐이고 잠깐뿐이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차, 좋은 집, 재물 많이 쌓으면 그게 인생의 진정한 어떤 만족이나 행복이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시인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말씀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어느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하십니까?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모두를 사랑하고 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런 삶이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영원히 남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 삶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